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봤기 때문에 익숙한 말씀인 줄로 생각합니다. 한 번 더 같이 우리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을 도망하지 말고 내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로마서 12장 2절 두 번째 설교. 나를 지배하는 것. 그래서 이제 우리의 분별력 찾아가는. 저는 오늘 청년들 찬양하는 거에 은혜를 좀 받았어요. 앞에서 찬양하는 친구들의 이 표정이 굉장히 은혜로운 것 같아요. 눈두가 자기 고백을 담아서 부르는 듯한 그 모습들이 저를 감동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날도 좋아졌는데, 봄도 왔는데, 드디어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때가 올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게 뭐 같아 보이세요? 예? 자꾸 헷갈리시면 안 돼요. 이게 뭐라고요? 예? 자, 이럴 때 또 우리가 한국인이 쓰는 방법이 있죠. 오리 같다, 오른손. 토끼 같다, 왼손. 오리로 보입니까? 토끼로 보입니까? 좀 지나면 싸울 것 같아요. 두 분이 싸울 것 같아요. 그래도 장로님 오늘 부부 사이가 좀 떨어져서 다행인 것 같습니다. 의견이 안 맞으면 또 큰일 날 뻔했는데. 이 그림이 소위 말하는 애매도형이라는 그림입니다. 오리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토끼 같기도 하죠. 토끼 같죠. 여기 요 앞에 요쪽으로 보면 토끼잖아요. 토끼 귀가 뒤로 이렇게 있고 귀가 부리로 보면 오리로 보이고 그렇죠. 비트겐슈타인이라는 사람이 이 그림을 딱 걸어놓고 뭘로 보이냐고 물어본 거예요. 사람들이 다 다르게 얘기했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당신들 왜 다르게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왜 다를까요? 그랬더니 사람이 손들었어요. 이렇게 보니까 오리 같고 이렇게 보이잖아요. 저렇게 보니까 토끼 같고 저렇게 보이니까 보이는 건데요 뭐. 그렇게 보이네요. 라고 대답하죠. 비트겐슈타인의 얘기는 아닙니다. 이미 여러분이 오리로 보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오리가 된 겁니다. 이미 여러분이 마음에 토끼로 결정했기 때문에 토끼로 보이는 겁니다. 비트겐슈타인의 말이 일리가 있죠. 이 그림은 그냥 그림일 뿐이에요. 아무것도 움직이지 않는 하나의 그림일 뿐이에요. 그런데 내가 이걸 오리로 보면 오리가 되는 거죠. 오리라고 보면 내 마음이. 근데 내 마음이 토끼라고 보면 토끼가 되는 거죠. 오늘 오전에 목사님 설교 들으면서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가. 여러분 봅시다. 나무에서 뭐가 제일 중요해요? 나무에서 뭐가 제일 중요해요? 뿌리요? 뿌리? 진짜 그래요? 진짜 그래요? 근데 사람들은 다 뿌리보다는 여러분 맺혀진 열매 보잖아요. 열매. 저 사람이 뭔 열매를 맺혔느냐 이거가 더 중요하잖아요. 무슨 열매를 맺혔냐? 성공을 했냐? 돈을 많이 벌었냐? 이게 더 중요한 거 아닌가요? 열매가 좀 풍성하게 보이고 뭔가 이래야 그 사람의 좀 가치가 좀 의미가 있고 뭔가 좀 이래야 좀 뭔가 성공해 보이고. 여러분 근데 어린아이한테 물어봐도 다 알죠. 나무는 뿌리가 더 중요합니다. 뿌리. 여러분 뿌리가 건강하지 못하면 절대 저 열매가 맺혀지지 않죠. 어느 아이가 담배를 막 펴요.
중학교 3학년짜리 아이가 담배를 막 펴요. 담배 왜 펴? 하고 야단을 꽝 쳤어요. 근데 담배 피는 거가 중요한 거예요. 그 아이가 진짜 무슨 마음이었는데 담배를 필까? 를 살피는 게 더 중요한 걸까요? 후자죠, 후자. 뿌리를 모르면 열매에 대해서 말하면 안 되는 거죠. 뿌리가 건강하지 않은데 열매가 건강할 수 없는 거죠. 아무리 여러분 좋아 보이는 나무라고 해도 나무의 생명은 뿌리에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만약에 이 뿌리가 다른 것들, 이런 것들로 망가져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뿌리가 사람의 마음인데, 이 마음이 이런 것들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포스트 모더니즘이냐, 샤머니즘.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많은 샤머니즘 속에 살고 있습니까? 수많은 점들. 요즘엔 텔레비에서도 뭐, 하도 그냥 무당들이 나오고 점치고 막 이런 게 너무 익숙한 거예요. 그거 보면서 우리도 막 보면서 익숙하고 또 기독교인임에도 불구하고 재밌는데 못돼 한번 보지 재밌는데 없대 하고 보는 게 아니라 사실은 보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죠. 별정, 달정, 생일정, 수많은 샤머니즘이 있는 거죠. 뉴에이지 마찬가지죠. 이런 사고들이 우리 안에 가득 채워져 있으면, 우리 마음 안에 가득 채워져 있으면 오늘 아침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예배는 드리는 것 같으나 사실은 허탕칠 수도 있는 거죠. 성경에 예배 드렸는데 안 받아진 예배가 하나 있잖아요, 여러분. 누구 예배예요? 누구 예배예요? 가인의 예배. 똑같이 드렸다니까요. 똑같이 드렸다니까요. 아벨도 똑같았고 다른 거라고 딱 하나 있었어요. 성경에 기록된 다른 건 하나잖아요. 양, 또 이쪽 곡식. 곡식으로 드려서 문제가 된 게 아니라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으로 드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믿음이 없는 거죠. 없는 거죠. 예배는 드렸는데 믿음을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없이 드렸다는 거죠. 그래서 그 예배를 하나님이 뭐 한 거예요? 리젝 시킨 거죠. 안 받는다. 거절한 거죠. 여기가 중요한 거죠. 여기가 매우 중요한 거죠. 저희가. 여기 있는 분들도 다 마찬가지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변화되어야 될 곳은 여기죠. 여기. 우리 마음. 여기와 여기가 마음이나 생각, 이걸 분리해서 뇌의 작동 이렇게 생각하는 아닙니다. 이게 그냥 히브리적 사고로 하면은 마음 안에 생각이 담겨진 거. 그거. 예. 여기가 말씀으로 채워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채워져 있어야지 곁길로 가지 않는 거죠.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 친구들에게 말씀을 들려주고, 주일학교 친구들에게 말씀이 들려줘야 되고, 말씀이 읽혀져야 되고, 성경의 이야기들이 다 들려줘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죠.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요. 뭐라고요? 잠언 23장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도 그러한즉. 거기까지 맞죠. 무슨 말인지 딱 봐도 알겠죠. 너가 누군지 어떻게 알아요? 너가 어떤 사람인지 어떻게 안다고요?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 걸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떤 것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떤지 안다는 거죠. 그 사람의 마음이 뭐냐? 그 마음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누군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냥 겉모습 보고 아는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만나가지고 아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 생각에 무엇이 있느냐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를 같이 드려도 우리 안에 만약에 여러분 아까 본 것처럼 뉴에이지, 샤머니즘이 가득하다면 정말 그리스도인일 수 있냐는 거죠.
아침에 목사님 설교 속에서 한국교회가 이렇게 약한 줄 몰랐습니다. 코로나가 오니까 모두가 다 그냥 우수수수 다 떨어져 버리고 코로나 때문에 예배 한 번 안 드리는 게 2년씩 안 드리기 시작하고 그래도 괜찮은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 정말 이게 진짜 신앙인지 모르겠으나 이런 메시지가 있었죠. 그 문제가 뭡니까? 여러분 죄를 어디서 져요? 죄. 내가 사람을 죽였어요? 이게 내가 사람에게 거짓말했어요? 죄가 어디서 나와요?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창세기 6장 5절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어디서 나와요? 마음.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야 너희는 살인하면 살인이라 형제를 미워하는 것도 뭐라고요? 마음속으로 미워하는 게 이미 살인이에요. 진짜 죄를 짓는 것이 우리의 손이 아니고 우리의 발이 아니고 우리 마음이 됩니다. 미워하고 시기하고 조금만 나랑 틀어지면 용납하기 싫어하고 거부하고 조금만 내 마음이 다쳐도 마치 무슨 철옹성처럼 딱 둘러쳐서 내가 안 다칠 것처럼 보호하는. 창세기 8장에도 그렇게 말하죠. 창세기 8장입니다. 6장 5절 아니고 8장입니다. 8장 12절에 그렇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 이게 노아 방주 이야기죠.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 어려서부터 마음이 계획하는 그것이 어려서부터 악화되는 거. 어려서부터 본질적으로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마음속이 악한 존재. 악한 존재. 그러니까 정말 아무리 열심히 교육을 시켜도 고액 과외를 시켜서 서울대를 보내도 악한 건 사라지지가 않는 겁니다. 진짜 아이들이 잘 크려면 말씀이 들려져야 되는 거죠. 아이들의 귀에. 정말 말씀이 그 아이들의 심령에서 떠나지 않아야 되는 거죠. 잘 먹게 해주고 잘 입게 해주고 하고 싶은 건 다 해주는 게 진짜 그 아이를 위한 게 아니잖아요. 정말 그 아이가 마음이 아주 건강해져야 돼요. 단단해져야 돼요. 뭘로? 말씀. 제가 보기에 다른 분들은 잘 몰라도 이런 얘기하면 나이든 권사님들 좀 아시죠? 키워봤으니까. 아시잖아요. 내가 잘 키웠다. 못 키웠다. 그런데 내가 그때 조금 이렇게 키울 걸, 이렇게 할 걸, 이런 마음 드시는 분들이 많죠. 마음이 중요한 거잖아요. 마음. 오늘 보면 여러분 읽은 이야기도 바로 그겁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변화시켜서 이 마음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게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끔 훈련시키는 것. 내 마음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아닌지를 분별하고 내가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끔 길러주는 것. 내 마음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것. 마음이. 회개도 마찬가지입니다. 회개가 어디서 일어납니까? 회개가. 시편 57편 7절에 이 눈물로 회개하고 일어서서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누굴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서 확정되었습니다. 나는 이제 흔들리지 않을 겁니다. 내 마음이 주님을 향해서 확정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고백인 거죠. 이런 고백. 여러분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뜻을 찾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훈련되는 거,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이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는 연약하고 작은 존재이지만, 또 매우 부족한 존재이지만, 매우 연약하지만 훈련돼 가는 거예요. 날마다 말씀으로, 날마다 예배 가운데 우리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기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며 붙잡고 찬양하며 나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가슴에서 떠나가지 않기를 날마다 훈련하는 훈련. 한 번에 되는 게 아니고요,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고요, 예수 믿는 것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선택받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건 끊임없이 훈련하는 거예요. 훈련되는 거예요. 여러분만이 아니라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하루에도 수없이 내 마음 안에서 요동치는 게 있잖아요. 미운 사람도 생겨나고, 하기 싫은 것도 생겨나고, 목사도 때때로 예배드리기 싫어요. 싫다니까요. 벌써 이러면 이제 목사님한테 큰 혼날지도 모르는데, 야, 너 지금 몇 년 됐다고 그런 소리 하냐, 이럴 수도 있는데, 그래도 싫을 때가 있다니까요. 그런데 목사여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훈련되는 훈련. 내가 오늘도 말씀 앞에 서기를 훈련하는 거고, 내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서기를 훈련하는 훈련. 여러분, 분별이라는 게 왜 중요한 줄 아십니까? 분별이라는 게.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 들어보셨을 텐데 제가 한번 얘기해 볼게요. 어떤 교수가 이만한 항아리를 하나 갖다 놓고, 이 항아리에 큰 돌과 작은 돌들을 다 놔두고 이 항아리에 채워보라고 했어요. 가장 먼저 뭘 채우겠습니까, 여러분? 가득 채우라고 하자 학생들이 큰 돌들을 막 밀어넣었어요. 교수가 밀어놓고 이 항아리에 이 큰 돌을 밀어놓고 학생들이 말했어요. 예. 가득 찼습니까? 그때 학생들이 네라고 대답합니다. 근데 그 다음에 또 정말 가득 찼습니까? 네. 그러자 작은 알갱이들을 또 밀어넣기 시작했어요. 자, 이제 가득 찼습니까? 그러자 네! 라고 또 대답하죠. 또 그 다음에는 진짜 가득 찼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대답하기 조금 망설이죠. 그때 모래를 붓기 시작합니다. 모래를. 또 묻습니다. 가득 찼습니까? 학생들이 기웃뚱거리죠. 가득 찼다고 생각했을 때 이번에는 주전자에 가서 물을 붓기 시작합니다. 자, 이제 가득 찬 것 같죠? 여러분, 제가 왜 이 실험을 여러분에게 여러분, 제가 왜 이 실험을 여러분에게 하는 줄 아십니까? 왜 하는 것 같으세요? 학생들이 대답합니다. 뭐라고요? 즉각 손을 들고, 매우 바빠서 스케줄이 가득 찼더라도 정말 노력하면 우리가 시간을 쪼개면 또 쓸 수 있는 시간들이 있고, 우리에게 많은 남겨진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걸 다 채우지 않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교수가 틀렸습니다. 이 실험의 진짜 중요한 이유는 이겁니다. 큰 돌을 넣지 않으면, 큰 돌을 먼저 넣지 않으면 넣을 수 없다는 거. 큰 돌을 먼저 넣지 않으면 절대 넣을 수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분별해서 가장 중요한 일을 먼저 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겁니다. 가장 가치 있고 중요한 일을 내가 먼저 해내지 않으면,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거죠. 늘 작은 일로, 조금 불필요한 일로 분주하게 살 뿐 진짜 중요한 일을 못 해내는 거죠. 큰 돌을 못 넣지 않으면 영원히 큰 돌은 저 항아리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것을 여러분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저는 이 실험을 한 것입니다. 분별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먼저 찾아서 우리가 행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거죠. 할 수 없는 거예요. 분별을 내야죠.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그것을 먼저 해내야 되는 거죠. 돈 좋아하잖아요. 우리가 다, 저도 좋아해요. 저는 목사는 돈 안 좋아하는 거 아니에요. 저도 다 좋아합니다. 부자. 성경에 부자 이야기가 나오는 곳이 있어요.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부자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부자의 별명이 뭐냐면 어리석은 부자예요. 별명. 부자인데 앞에 수식어가 어리석은 부자 이렇게 돼 있어요. 왜 어리석은 부자예요? 이야기를 한번 들어봅시다. 알고 있는 대로 그대로 많은 것을 쌓아놨어요. 많은 것을 쌓아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불러가는 거죠.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 19절에 보니까 10장 19절에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여러분 이게 영혼이라고 해서 물론 아메리칸 스탠다드 버전에 소울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NIV 인터내셔널 버전에는 myself, 그러니까 나에게 스스로 이른 거예요. 나에게 스스로. 이건 다시 말하면 내 마음에 이른 거죠. 내 마음에 이르기를 영혼아 열에 쓸 물건을 많이 쌓아뒀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겁게 하자. 나 이제 돈 많으니까 야 좀 편안하게 살자. 태훈아 좀 괜찮아. 편안하게 살지 뭐. 야 이제 뭐 넉넉해. 됐어. 충분해. 거꾸로 얘기하면 이거죠. 나 아직 돈 많이 못 벌었어. 태훈아 더 노력하자. 지금 다른 거 신경 쓸 때가 아니야. 돈 벌어야 돼. 돈 벌어야 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요? 하나님이 이르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너의 영혼을 찾아가면 그러면 내가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 되겠냐? 뭐가 더 중요한 거예요 지금? 뭘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어리석은 부자도 마찬가지고 어리석은 가난한 자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찾지 않고 그저 물질로 만족했던 사람의 그 부자의 별명이 어리석은 거예요. 어리석은 부자가 된 거예요. 돈은 죄가 아닙니다. 돈은 그야말로 매우 중립적인 거죠. 문제가 없죠. 다만 그 돈을 가진 그 사람이 문제인 거죠. 그 사람이. 이런 겁니다. 어리석다는 거 이거요. 자기를 위해서 재물을 쌓았다는 거죠. 이거 거꾸로 얘기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무관심했다는 거죠. 이건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도 않았고 하나님의 뜻을 찾지도 않았고 여러분 그 물질에도 목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돈 벌기 위해서 많이 벌기 위해서 통장에 쌓아놓기 위해서 노후를 준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물질에도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버는데 이유가 있어야 된다니까요. 이유가 없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큰 것을 맡길 리가 없잖아요. 큰 것을 맡길 리가 없잖아요. 그건 다음 시간에 또 이야기해요. 훈련되지 않았는데 큰 것을 맡길 리가 없고 하나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에게 맡기지 훈련은 안 됐는데 누가 큰 물질을 맡기고 큰 걸 맡기겠어요? 영향력 있는 사람을 만들어내겠어요? 착하고 충성되지 않은데
그렇게 해서 큰 돈을 만들려면 반드시 거의 대부분 정상적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큰 돈 만지다 감옥 가고 큰 돈 만지다 죽고 큰 돈 벌기는 벌었는데 문제가 생겨나는 거죠. 정상적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셔야지 가능한 얘기잖아요. 하나님이 부어주셔야 되는 거잖아요. 물질도 하나님 할렐루야. 이거 맞는 거잖아요. 그쵸? 물질 하나님 주셔야 되는 거잖아요. 내가 죽으라고 일한다고 손에 쥐어지면 좋겠는데, 땀 흘려서 일하면 손에 쥐어주면 좋겠는데, 여러분 24시간 일하고 365일 일하고 죽어라 이래도 평생 우리 가난하잖아요. 하나님 주셔야죠. 은혜가 주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은혜가. 그런데 그 은혜를 누구한테 주겠냐는 거예요. 하나님 누구에게 주겠냐는 거예요. 그 은혜를. 하나님에 대해서 무관심한데 그 은혜를 누구에게 주겠냐는 거예요. 있는 것도 가져간다는 거죠. 있는 것도 가져간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건요. 절대로 여러분 재물이 행복과 생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생명은 하나님께 있는 거지 재물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노후를 재물이 보장해 주지 않아요. 아무리 쌓아놔도 차 한번 지나가서 그냥 그 자리에서 직사하는 경우도 생겨나고 건강을 챙기기 위해서 등산 갔다가 떨어져서 죽는 사람도 있고 수많은 돈을 모아놨으나 병에 걸려가지고 투병하다 부름받는 사람도 있어요. 재물이 우리의 생명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께만 있는 거죠. 아멘. 우리의 행복도 하나님께 있는 거죠. 먼저 해야 될 걸 안 하고 다른 것을 열심히 쫓아가도 그래서 맨날 제자리가 되죠. 제자리 걸음. 더 중요한 거. 더 중요한 것을 분별해내는 지혜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돈이 안 중요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건강은 필요하지 않는 거다. 공부는 안 해도 된다. 이런 이야기가 여러분 절대 아니잖아요. 1하고 100은 구별이 너무 쉬운데 99하고 100이 구별이 안 되는 거예요. 잘. 더 중요한 걸 구별해내는 거. 날마다 훈련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는 거.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뜻을 찾는 거. 하나님의 뜻을 찾는 거. 이게 신앙의 삶에, 우리의 삶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이유가 되는 거죠. 거꾸로 살면 자꾸 헷갈려지는 거예요. 하나님, 내 뜻에 도와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세요. 내 뜻을 도와주세요 외쳐봐야 안 도와주죠. 도와줘도 정말 너무 불쌍해서 잠깐 한 번 내 뜻을 도와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알려주세요. 내가 따르겠습니다. 할 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거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여러분 성경을 믿으시잖아요. 여러분 성경 믿으시죠? 근데 성경 그렇게 쓰여 있잖아요. 분명히 누가 마태복음 6장 33절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나님 하셨다니까요. 할렐루야. 하셨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 없이 잘 되는 것에 좋아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 생명 걷어가 버리면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아나니아라는 사람 제가 소개한 적이 있는데 잠깐 한 번 더 소개해 볼게요. 사도행전 9장에 나오는 인물이죠. 사도행전 12장에 나오는 아나니아는, 사도행전 21장에 나오는, 23장에 나오는 아나니아는 대제사장 아나니아, 거기는 아니고요. 거기는 예수님의 제자 아나니아.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게 매우 중요하죠. 10절에 보면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라고 하는데 이 환상이라는 게 영어 성경에는 비전이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비전. 비전을 본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신 거죠.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됐죠. 그래서 아나니아가 고민이 생겼어요. 무슨 고민이 생겼냐면 바울이라는 사람이 도저히 이 사람을 내가 낫게 해주고 싶지가 않아. 왜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엄청 핍박했거든. 엄청 미워했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이 싫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아나니아가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 삶에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늘 좋은 것, 늘 행복한 것, 늘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요구하면 좋지만 아닐 때도 있잖아요. 아닐 때도 있잖아요. 그때 여러분 우리 고민해야 되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 하나님의 뜻이랑 확신이 있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가야죠. 그래서 예수께서 17절에 예수께서 나를 보내요. 자기가 온 게 아니에요. 아나니아는 자기가 온 게 아니에요. 자기 뜻에 온 게 아니에요. 누구 뜻이에요? 예수님의 뜻을 따라서 갔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뜻.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요. 아나니아만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영국의 윌버포스라고 여러분 아십니까? 정말 영국의 정치를 개혁했던 이 사람의 이야기가 책으로도 나왔고 영화로도 나왔습니다. 어메이징 그레이스라고. 왜 어메이징 그레이스냐면 존 뉴턴이 지었던 나 같은지 어메이징 그레이스 이 노래 이 찬양과 이분한테 영감을 받아서 이 윌리엄 윌버포스가 신앙에 돌아서게 되는 계기가 됐거든요. 19세기 산업혁명이 막 일어날 때 영국은 일손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아프리카에서 그 당시만 해도 해상을 잡고 있던 영국이 아프리카에서 흑인들을 잡아다가 노예로 부려먹고 심지어 그들을 아메리칸 대륙이나 또 유럽 대륙으로 소위 팔고 수출하는 영국은 그 당시 1700년 후반대에 노예를 팔고 노예 무역으로 국가 경제의 약 3분의 1 정도가 운영될 만큼 어마어마했어요. 여기는요, 왕에서부터 귀족, 상인들, 또 정치가, 또 학교, 다 모두가 그것에 동참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윌버포스는 영국이 진짜 하나님의 나라가 되려면 노예제도는 폐지해야 된다. 이거는 옳지 않다는 거죠. 본인이 영국의 하원 의원으로 들어가게 된 이유가 노예제도 폐지하기 위해서. 무려 53년의 투쟁 끝에 영국이 1833년 미국 우리 알고 있는 에이브람 링컨이 노예제도를 폐지했다고 하는 건 1863년. 그거보다 30년 앞당겨서 영국에서 폐지한. 그가 아주 너무 멋진 말 하나 남겼죠. You may choose to look the other way. 너가 다른 길을 선택할 수는 있다. 이런 얘기예요.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러나 you can never say. 말하지 말아라. 뭘요? Again you did not know. 너가 옳은 길, 그러니까 이 길을 몰랐다고 옳은 길을 갈 수 있었는데 이 길을 몰라서 내가 이 길로 갔다라고 너는 얘기하지 말라는 거죠. 너가 이 길을 선택할 수 있었지만 너는 이 길을 모르는 게 아니다. 이 말. 무서운 얘기죠. 들여다보면. 무서운 얘기죠. 우리가 어쩔 수가 없었어. 어쩔 수가 없는 게 아니라 너는 그것을 선택 안 한 것뿐이라는 거야. 안 한 것뿐이라는 거야.
의회에서 연설을 150번 이상 연설을 합니다. 그 이야기를 잠깐 한번 만나볼까요? 우리 썸머리 된 게 있을 텐데 혹시 음악 나옵니까? 예, 사운드 나옵니까? 계란이도 바위치기보다 더한 상황이죠. 어메이징 그레이스라는 영화가 썸머리 된 겁니다. 어메이징 그레이스라는 영화. 네. 비웃음거리, 조롱거리. 아무도 그의 연설을 들어주지 않고 아무도 그의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같이 할 수 있는 공동체 친구들을 붙여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작성한 내용입니다. 연설입니다. 기회가 되면 영화를 한번 보면 좋겠어요. 감동적인 영화.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는 늘 이 마음 안에는 하나님의 뜻이 떨어지면 갈등하게 돼 있어요. 늘 언제나 우리는 갈등합니다. 갈등을 안 하고 하나님 뜻대로 따라가는 자유의지가 없는 로봇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갈등하게 돼 있어요. 이 갈등 속에서 순종할 건지 불순종할 건지 여러분, 우리는 결정해야 되는 거죠. 결정해야 되는 거죠. 잘 헷갈린다, 모르겠다 싶으면 이건 다음에 얘기하겠습니다. 결정. 그러니까 그 결정,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순종하는 겁니다. 순종.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았을 때 장래의 기업을 알지 못했잖아요. 어떻게 될 걸 몰랐다는 거예요. 그런데 순종했다는 거예요. 이 말을 바꿔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밤길에 운전해 보셨죠? 운전. 앞이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앞에 헤드라이트가 비춰지잖아요. 이 길만, 비춰진 그 길만 잘 따라가면 목적지 갈 수 있는 거잖아요. 순종은 장래일을 못 봐요. 몰라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내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어쩌면 우리 생각에 이렇게 했다가는 더 망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지기도 하고 이렇게 했다가 더 큰일 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지지만 오늘 나에게 주어진 그거 순종하는 거. 할렐루야. 그거 요구하는 거죠. 그거. 그래서요,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순종과 따라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죠. 마가복음 3장 35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은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행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대로 아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그 사람이 내 형제고 그 사람이 내 어머니다. 오늘 여러분 앞에 펼쳐진 인생길에 바로 이 칠흑같이 어두운 밤길, 내 앞에 주어진 이 순종의 기회, 하나님의 뜻, 이걸 쫓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린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우린 나약한 자지만, 우린 할 수 없지만, 그러나 한 걸음 한 걸음 연약함을 붙잡고 주님 내 연약함을 도우소서 그 뜻 가운데 거하기 시작할 때 어느 순간 우리는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 놀라운 영향력을 가진 사람, 어느 순간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놀라운 힘을 가진 사람,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는 인생 되어질 줄 믿습니다.